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 하박국 2장 4절에서 14절. 이날까지는 믿음이 없는 자도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세력을 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게 되고 그 밖의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을 인간 종말이라고 한다.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날은 어떠한 때라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이다.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인간 종말에 대한 묵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독수리같이 올라가도록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주권자 없는 곤충떼같이 될 때 북방은 교만해져서 자기 힘을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이다. 지금 무신론자의 세력은 세상이 다 자기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이다. 오늘날 교파를 막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종들은 그 믿음이 담대해지고 올라가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 이날까지는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이다. 이 본문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영육이 아울러 살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볼 때가 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하박국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한 것은 북방 세력이 교만하게 올라갈 때에 의로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뜻했다. 언제나 어려운 난국을 당할 때에는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2.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이다. 5절에서 8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북방의 강한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게 될 때를 인간 종말로 말하였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종들로 말미암아 북방이 완전히 망하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들었을 때는 악의 세력을 먼저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교만하게 올라가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될 때에 강한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의로운 사람이 이겼다는 것은 예언적인 역사가 된다.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북방의 괴율적인 침략 정책이 의로운 사람 앞에서 반드시 망하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쳤다. 만일 인간 종말에 계율적인 침략자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역사이다. 3.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이다. 9절에서 14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인 발전은 인정하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말한다면 부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흑암시대라고 본다. 그러나 본문의 북방의 세력이 망하게 되는 날에는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했다. 과거 사마리아 아합 왕 시대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엘리야를 해코자 하였지만 엘리야 제단의 불의 응답이 내릴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온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북방의 괴율적인 무신론 정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노리고 나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북방 세력 앞에 세상이 떨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갈 것이다. 지금은 악당들이 의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환란이 올 때는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자는 없다. 그러나 이때 후회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시련이 올 때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원수를 갚는 날이 올 때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날이 시련 가운데 있던 의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결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곳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진노의 날이 올 때는 악인의 세력은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의인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는 악의 세력이 북방에 자리 잡고 세계를 침투해 나오다가 망할 것을 말씀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악할 때에 더 빛을 나타나게 되고 환란이 올 때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고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할 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주 재림을 맞이할 자의 생활 방침.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생활을 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판단하려고 오시기 때문이다. 초림의 주는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니 아무리 죄인의 생활을 하던 자라도 영접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되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너그러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가 되려면 어떠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말씀에 굳게 서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22절에서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되 조금이라도 말씀에 가감된 일에는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큰 이적이 일어나며 기사가 일어나고 만민이 놀랄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번개같이 오시되 온 세계가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방에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하여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오직 그날에 설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 재림이 온다는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일에 공연히 따라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만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준비가 있어야 그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인격적인 무장을 갖추는 일에는 전력을 두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의 생활에 완전히 섰다고 볼 수 없다. 신앙생활을 어떤 흥분이나 감정이나 신비에 기준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씀의 법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격과 생활과 사업의 체험적인 생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인격, 생활, 사업에 의하여 보응을 받기 때문이다. 2. 예배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25절에서 30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먼저 그날이 어떠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의 날을 두고 말씀하실 때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비가 없는 자는 감히 설 수가 없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전멸을 당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예비가 된 자 외에는 다 환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 예비하는 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동시에 순종해야 된다. 둘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셋째, 합심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노아의 가정은 합심이 됨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의 가정은 합심이 되지 않았으므로 큰 실패를 가져오는 일이 되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의 구원은 영육이 아울러 받는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예비가 있는 자라야 받게 될 것은 사실이다. 노아는 물이 셀 틈이 없이 방주를 지었으므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말씀에 조금도 가감이 없이 무장이 되어야 흑암을 뚫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예비가 있는 생활은 무엇보다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 3.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 31절에서 35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조금이라도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돌진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용기 있게 나가는 생활이 있는 자라면 주님을 맞이할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의 날은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는 날이니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남을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물건을 가지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한 것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라면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은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증거하던 종들만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는 순교자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날까지 순교를 당한 종들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순교적인 생활을 한 종들이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에 들림을 받게 된다. 이것은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때문이다. 결론. 주의 날에 설 자는 중생을 받은 자가 아니요 중생받은 사람 중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을 한 자이다. 그러므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왕권 반열에 들게 되어 세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부로 따라가지도 말고 깨어서 예비하되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을 알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다. 재림을 증거하는 예수의 고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정통신앙을 가졌다는 소위 대제사장, 유사 장로들에게 비소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신 이유는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온다고 증거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후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를 믿는다는 간판 아래서 메시아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사상과 대립이 된다는 조건에서 이단이라 바알세불이라 하는 말로 정죄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믿는 자라도 그 사상과 정신과 마음이 메시아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의 합치가 되어야만 그가 하신 일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제 재림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을 다음과 같이 본문에서 말한다. 1. 잠잠할 일에 잠잠하심. 57절에서 63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예언적인 성전은 폐지가 되고 신령한 교회가 열매로 세상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그들은 이것을 큰 문제거리로 알고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으며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말 한마디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보려고 했다. 성경에 기록된 비밀은 이 육적 이스라엘 그대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폐지시키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서게 되므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이다. 오늘에도 분별할 줄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을 마귀라 이단이라 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성전이 그대로 있어 메시아 왕국이 올 줄로 알았다는 것은 흑암 중에서도 흑암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지금 교회가 이대로 있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안다는 것도 흑암이다. 그러므로 소위 신앙자들이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자기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점에서 이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받든다 하면서 자기의 권리나 안락이나 명예를 탐하는 일인데 지금도 이러한 자들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괴롭히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러한 악당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던 것이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런 답도 없이 잠잠히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이 참된 증인의 인격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필요가 없으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증거할 일에 증거하심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증거하셨다. 이것은 마땅히 증거해야 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느냐고 묻는 대제사장에게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일에는 담대히 사실대로 증거하셨던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잠잠히 계셨다면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듣든지 말든지 증거하셔야만 될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를 않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발악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말만 대제사장이지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때 사람이 믿지 못할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예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이다. 3.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 65절에서 68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몸에 사형이 해당된다는 처벌을 받고 얼굴에는 침을 뱉기우고 매를 맞고 비소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할 말을 못하는 인격을 주님께서 가졌다면 완전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담대히 원수들 앞에서 증거하셨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악당들이나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주저앉고 악한 행동이 있을까봐 겁을 낸다는 것은 벌써 그 악당들에게 영적으로 눌림을 받은 인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악령의 역사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일이 없이 나가야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때리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든지 더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완전한 인격이라고 볼 수 없고 악령에게 이끌리는 인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인격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 모든 순교자들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인격을 가졌으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결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인격을 가져야만 왕권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제일로 영광스러운 일.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자기 앞으로 굴복시키므로 자기 권세를 꺾을 자가 없이 되면 그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인간들의 본질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지면 부끄러워하고 이기면 영광스럽게 알고 남보다 낮아지면 부끄럽게 알고 높아지면 영광스럽게 아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다. 1.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일이다. 27절에서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이 자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고 집을 떠나 활동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사람에게 제일로 수치스러운 일은 옥에 갇혀서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만 영원히 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만 있었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아무런 영광도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낮은 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누워 있을 때부터 억울하게 환난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지만 이것은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어린 아기인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시켰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헤롯 왕은 그 몸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은 침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침략을 당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한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남을 해코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일이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다 하여도 인간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일이 없었다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으실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섬기는 일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내가 네 죄든지 정하면 하늘에서도 정하여지고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지리라고 하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기를 낚던 어부인 베드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2. 마귀를 이기고 31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첫째 아담 하나가 마귀에게 짐으로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시작된 것이요 둘째 아담 예수님 한 분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인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이 되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심판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이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인신하여 세상에 온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요. 둘째,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를 이기게 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 한 몸이 죽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예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자기가 죽어서 마귀를 이길 자가 없고
사람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3.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일이다. 32절에서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서 마귀를 이기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이루되 세세 왕국을 이루는 일이니 이것이 제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일시는 영토를 넓히고 영광스러운 일같이 자랑했었지만 그 결말은 남을 죽인 것 같이 자기도 원수에게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어서 세계 통일의 왕국을 이루는 것은 다시는 누가 침략할 수 없으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고기를 낚아 먹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일에서부터 세계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여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어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결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영광스럽게 되어 보겠다는 것이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같이 허무한 생활을 하다가 후에 막심이라는 비극을 이루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무엇인 것을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